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부르신 목적은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부르신 목적 중에 한 가지는 교제를 위함입니다. 교제.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들과 교제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지금도. 그래서 여러분을 부르신 목적은 여러분과 교제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불러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9절에 교제의 목적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은 외로워서 우리들과 교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교제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명절 때 서울에서 내려온 한 자매가 고향집을 방문했는데 어머니 아버지는 그 딸과 교제하기를 원했습니다. 오래간만에 얼굴도 보고 손도 잡아보고 옆에 앉아있기를 원하고, 근데 이 딸이 동창들을 만난다고 2박 3일간 계속 동창들을 만났어요. 저녁에도 만나고 오전에도 만나고 새벽 3시, 4시까지 이야기하고 어떻게 지내냐 하면서 동창들을 만나서 얘기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흘러서 집에 돌아오는 시간이 늦은 새벽 2, 3시에 돌아오고, 또 집에서는 계속 잠을 자고 또 일어나서 세수하고 머리 빗고 동창들 만나러 또 나가고, 엄연히 아버지 곁에 앉아 있었던 시간은 고작 30분. 그러고서 엄마 아빠하고 작별하고 픽 하고 차 타고 가버렸다라는 거예요. 어머니가 창문을 열고 인사하는 자기 딸을 향해서 다음부터는 오지 말거라. 너 와봐야 아무 쓸모도 없다. 나는 네 얼굴을 바라보고 네 손 붙잡기를 원했는데, 네가 내 옆에 있기를 앉아있기를 원했는데 너는 내게 시간을 주지 않았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부르신 첫 번째 목적은 교제하기 위함입니다. 주님 발 앞에 앉아있기를 주님은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시간이 교제의 시간이에요. 여러분이 아침에 성경을 보고 읽는 시간이 교제하는 시간이고, 여러분이 손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이 교제의 시간입니다. 교제의 시간. 주님과 교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주님과 교제해야 돼요. 주님은 그걸 원하는 겁니다.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교제하기 위함이다. 교제. 외로워서가 아니라 내 사랑하는 자식, 내 사랑하는 딸, 내 사랑하는 아들과 함께 있기를 주님은 지금도 원하시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원하시고 계시다. 두 번째,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부르신 목적은 거룩함을 위함입니다. 거룩함. 예,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려고 우리들을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기 위함.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기 위함. 우리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거룩한 그런 모습으로 변화되어서 성화되어서 하나님의 자식으로 성장하기를 주님은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을 부르신다라는 거예요. 거룩한 백성.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백성이 되지 못하고 탈선하고 타락하고 세상에서 방황하다가 끝나버린다면, 그리고 지옥에 떨어진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예수님께서 그토록 우리들을 사랑하시고 목 놓아 부르짖으며 자기 몸을 찢어 우리들을 구원해 주셨는데, 우리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못한다면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제가 어저께 중국인들에게 설교를 하고 왔는데, 이 선교사님 한 분이 중국에 들어가서 이제 복음을 많이 전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예수님을 영접을 하게 됩니다. 그 중에 여자 성도님, 집사님 한 분이 이제 집사가 돼가지고 예수님을 영접을 하고 집사가 되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처럼 충성스러운 선교사님 밑에서, 그리고 그 사모님 밑에서 충성스럽게 그의 믿음이 자라났습니다.
그리고 그는 중국 전역 지역 중경이라고 하는 도시를 다니면서 복음을 그가 전하게 됩니다. 평신도이면서. 그는 부자였어요. 어제 제가 꼬치꼬치해서 물어보니까, 쉽지 않은 그런 과정에서 물어보니까 그는 굉장히 부자였습니다. 그 중국인이 그 통역을, 한국 사람이 통역을 해줬어요. 다 세세하게. 집이 100평이에요, 100평. 여러분, 중국 부자는 우리나라 부자하고 차원이 틀려요. 그리고 직장도 굉장히 좋은 직장에 다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을 하고 주님을 믿게 되었는데, 주의 영 성령님이 그 여인을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그를 감동시킨 거죠. 성령님께서 찾아와셔서 그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감동을 시킵니다. 내 백성을 귀히 여겨라. 내 백성을 불쌍히 여겨라. 저들에게 복음을 전하라. 저들의 부르짖음을 외면하지 말라고 계속 성령님이 그 여인의 마음을 두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은 좋은 직장을 버렸습니다. 내려놨어요. 그리고 자기의 좋은 집, 안락한 그런 집을 포기하고 중경이라고 하는 3,200만에 사는 그 도시를 다니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서 몇 구역을 그가 만들어가지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혀가지고 신문을 받고 풀려나기도 하고, 계속 공안들에게 쫓겨서 도망다니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제 그런 이 주의 일을 하는 데에 이 사역자로 안수받는 일에 대해서 힘들지 않겠느냐, 계속 사역을 할 수 있겠느냐라고 질문을 했더니 펑펑 이 여인이 울고 있어요. 물론 그 여인은 중국 사람이지만 대만에서 신학을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 시치를 받으려고 한국에 온 겁니다. 그러면서 그 여인이, 그 집사님이 하는 얘기가, 나는 몇 번을 주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사역을 내려놓으려고 아주 몇 번을 내가 망설이고 내려놓으려고 결심도 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강력하게 내 속에 오셔서 내 마음을 두드리고, 이 버려진 불쌍한 영혼들, 중국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계속 전하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을 나는 외면할 수 없다고. 그분은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의 의미는 우리들을 향한 거룩한 백성이 돼서 하나님의 천국을 차지하게끔 하시기 위한 주님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들을 부르신 겁니다. 여러분, 성경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의식 세계를 보면 하나님의 자기를 세상에 보내셨다라는 말씀이 10번 나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예수님 자신을 세상에 보내셨다라고 40번이 나와요. 40번.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라고 하는 그 보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 의식을 예수님은 한 번도 떠나지 아니하시고 계속 하나님이 나를 세상에 보내셨으니, 나를 주님께서 보내셨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 예수님의 그 의식 세계는 항상 보냄받은 자의 의식, 하나님의 자기를 세상에 보내셨다라고 하는 그 의식 세계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계속해서 자기는 보내심을 받았다라고 말씀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은 80억 인구 중에 여러분은 지금 주님께서 여러분을 세상에 보내신 겁니다. 사명자로 여러분을 보내셨다라는 겁니다. 꼭 선교사님만 사명자가 아니고 하나님이 내가 사는 동네에 나를 먼저 선택해서 불러주신 목적은 교제하기 위해,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의 천국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나를 하나님께서 먼저 선택해서 부르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다니까요. 꼭 선교사님만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내가 사는 이 지역에 먼저 나를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천국 백성이 되게 하고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하나님께서 먼저 나를 선택해 불러주셨으면 우리는 한시도 잃어버리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러주신 겁니다. 그래서 거기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부르신 목적이 뭐냐? 천국 확장.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불러주셨다라는 거예요. 사명을 주셨다. 배역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연극하고 텔레비전 탤런트들 역할극을 보면은요, 다 그들에게 감독이 배역을 주잖아요. 배역.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배역을 준 거예요. 예? 이웃을 전도해. 이 지역에 몇몇 사람들을 전도해. 네 가족들을 전도해. 너 혼자만 살려고 하지 말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해. 그리고 천국 백성을 삼아야 돼.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야 돼.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배역을 주신 것입니다. 배역을 주셨어요. 예. 사명, 예. 미션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다 여러분에게 다 사명을.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재단에서 이런 일을 하고 저런 일을 하고 다 조그마한 벽돌 한 장 정도의 일을 해도 하나님이 그 일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왜? 그것도 사명입니다. 하나님의 재단이 복음의 전진기지가 돼가지고 이 하나님의 재단에서 큰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내가 하나님의 일해야 되고 하나님의 벽돌이 돼서 주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중국인들이 아주 치열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합니다. 여러분 우리 나라는 미국에서 지난주에 보니까 세계의 6번째 강대국이 됐어요. 미국 글로벌 학회에서 발표를 했잖아요. 세계 6번째 강대국이 대한민국이다. 예, 미국, 중국, 러시아, 독일, 한국, 영국, 독일, 한국 6번째. 또 어떤 조사 보면은 한국이 5번째, 영국보다 앞서갔어요. 독일 다음이 한국이야. 여러분 한국은 전 세계 200개 국가 중에서 지금 5번째, 6번째까지 이렇게 수준이 올라왔어요. 강대국이. 경제가 또 국방이, 교육이 이런 분야를 토탈 조사해서 평가한 그런 내용들. 근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조그마한 나라, 세계 인구의 0.2%라고 하는 그 나라. 이스라엘 영토는 우리나라 강원도만 합니다. 근데 그 강원도만한 그런 땅덩어리에 이스라엘은 1,000만 명이 살고 있어요. 1,000만 명. 세계 인구의 0.2%입니다. 제가 어제 발표한 통계를 보니까 또 노벨상들을 많이 받아가지고 633개를 그동안 노벨상을 줬는데 210개를 받았어요. 210개 노벨상을. 210개를 유태계 사람들이 받은 겁니다. 그걸 보면은 이 이스라엘 민족이 얼마나 훌륭한 민족이고 얼마나 뛰어난 그런 민족인가. 예, 통계상으로 이게 정말 맞지 않는 그런 이론이 성립이 되는 거예요. 세계인이 깜짝 놀랄 만한 그런 축복을 받은 그런 민족이 유대 민족입니다. 그 조만한 땅덩어리의 세계 10번째 강대국이 이스라엘입니다. 왜? 성경에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해 주셨습니다.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1절에 내가 내게 지시할 가나안 땅으로 가라.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으로 왔던, 지금의 터키 하란이죠. 거기 왔던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1절에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땅이 어디입니까? 지금의 이스라엘 땅이에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거기 그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이스라엘 땅까지의 거리가 1300km인데
양떼들을 몰고 꾸불탕 왔는데 그들은 1600km, 1900km를 걸어왔고 어떤 학자는 1900km가 아니고 2300km를 그들은 걸어온 것이다. 2300km. 꾸불꾸불꾸불어서 직선거리가 아니기 때문에 2300km를 걸어왔던 이 아브라함은 먼 여정 끝에 지금의 이스라엘 땅에 도착을 해서 한 나라가 형성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뭐라고 약속해 주셨느냐?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자, 우리 한번 따라볼까요?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자, 12장 1절과 2절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장 1절과 2절 시작. 아멘. 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혼자 왔는데 벌써 인구가 1000만 명이 되고 미국에 사는 유대인들, 유럽에 사는 유대인들을 따져보면 2천만 명이 된 2천만 명.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겠다.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께 금년에 복을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쨌거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복을, 축복의 복을 우리들은 놓쳐서는 안 되는 거죠. 예. 믿음의 복, 신령한 복, 하늘의 복, 천국의 복, 천국의 소망의 복, 성경의 땅에 기름진 축복까지 우리들은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축복도 주셨지만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축복을 주셨느냐? 세계인들이 복을 받을 수 있는 축복의 통로의 복을 주셨다라는 거, 통로. 여러분, 우리가 한 사람을 만나게 되면 우리들이 잘한 것이 없는데 덩달아서 복을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만 졸졸 따라다니면 그냥 막 뭐가 생겨. 그리고 일이 술술 풀리고, 예. 이게 축복의 통로예요. 축복의 통로, 그 사람이. 예. 근데 어떤 사람을 따라다니면은 갈 때마다 막 휘말려 문제에 휘말리고 막 곤란한 상황으로 몰고 가고. 예. 이건 뭐냐? 축복의 통로가 아니라 이것은 불행의 통로입니다. 불행의 통로. 여러분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어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내게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 앞에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앞에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복의 근원이라는 얘기는 너는 축복의 통로가 될 것이다. 성경이 나오죠.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임인지라. 우리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노벨상만 받은 것이 아니라 정말 국가적으로, 예, 또 미국에 가면은 이 유태인들 때문에 미국인들이 많은 복을 받았잖아요. 2차 대전이 끝나고 유태인들이 미국 땅에 건너가서 살 곳이 없으니까 미국 정부에서 허드슨 강변을 그들에게 내줘서, 허드슨 강변을 그들에게 내줘서, 풀모지, 지금으로 말하면 갑천변, 대전으로 말하면 갑천변을 내준 겁니다. 허드슨 강변. 근데 거기서 그들이 막 이렇게 상업적으로 이렇게 일을 해가지고 계속 이 은행권 같은 걸 만들어가지고 월가라는 것이 형성됐어요. 월가, 월스트리트, 월가, 금융의 중심지. 예. 그래서 매년 그 월가, 매달 그 월가의 소식이 나오잖아요. 주식 시황이 나오고, 예, 그 월가를 그들이 일구게 됩니다. 미국에 가서 금융의 중심지. 그래서 이 미국 사람들도 유태인들을 통해서 그들이 복을 받게 되고, 예, 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통해서 그들이 복을 받게 되고,
또 이 두 번째로 이 아브라함이 땅의 축복도 민족의 축복도 국가적인 축복도 받았지만 이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오늘 이게 성경에 복의 근원이라고 말씀하신 마지막 의미는 너를 통해 복의 근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나올 것임을 탄생할 것임을 약속해 주시는 그런 구절입니다. 너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나타날 것이다. 메시아 할렐루야. 너를 통해.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의 다윗의 세계라부터 시작해가지고 맨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나오는 겁니다.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예수님이 탄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의 근원자를 탄생시키는 하나의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의 그를 사용하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들이 모시게 되면, 소유하게 되면 저절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들 안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우리들이 받아들이고 그분을 모시고 살아가는, 여러분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 우리 예수님께서 오시니까 그때부터 문이 열리잖아요. 축복의 통로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가나 혼인잔치에 그 가정에 오시지 않았다면 그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오셔야 합니다. 여러분 가정에 주님이 오셔야 합니다. 여러분 마음에 주님이 오셔야 합니다. 우리 재단의 주님이 주인 되셔야 합니다. 우리 민족의 주님이 주인 되셔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메시아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품은 분이 아브라함. 그래서 아브라함은 축복의 통로. 그래서 복의 근원이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할인이의 축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할인이의 축복, 이게 무슨 뜻이냐? 2절을 우리 3절까지 읽어봅니다. 창세기 12장 2절 3절 시작. 아멘. 자, 이 할인이의 축복이 뭐냐? 자, 거기 12장 2절에 보면은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그 뜻입니다. 하리니. 이게 무슨 뜻이냐? 그리고 12장 3절에 보면은 복을 내리고, 자, 12장 2절에 보면은 내게 복을 주어. 그러니까 주시는 분, 하여 주시는 분, 하리니. 3절 두 번째 줄 내려주시는 분이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행하시는 분이 주님이시다. 할렐루야. 모든 은총과 하나님의 축복을 베풀어 주시는 분, 실질적으로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오늘 여기 성경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 버림의 은혜가 있었어요. 버림의 은혜. 여러분, 배는요 항구를 떠나야 그게 축복이에요. 배가 항구에 정박해 있으면 그때부터는 축복이 안 생겨요. 예. 떠나야 고기도 잡고, 떠나야 배가 항구에서 떠나야 무역도 하고. 여러분, 마젤란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마젤란. 이 사람이 그 스페인을 그 1519년 9월 20일 날 출발을 해가지고 270명의 선원들을 태우고서 세계 일주를 하기 위해서 세계에 그 어떤 나라가 있고, 이 배를 타고 가다 보면 세계의 배를 타고 가다 보면 지구가 둥글다고 그랬는데 내가 한번 증명을 해봐야 되겠다 해가지고 저 마젤란이 스페인 국왕에게 도움을 받아요. 그래서 5척의 배에다가 막 물자를 잔뜩 싣고 밀가루부터 빵, 소금 이런 걸 잔뜩 물자를 싣고 5개의 배가, 큰 배가 출항을 해서 출발을 했어요. 결국 다 죽고 돌아올 때는 18명이 돌아왔어요. 18명. 중간에 반란이 일어나가지고
배 한 척은 도망가 버렸어. 본국으로. 도망가가지고 스페인 그 까를로스 국왕한테 마젤란이 나쁜 사람이라고 하면서 막 악평을 하면서 그가 정신이 돌아가지고 우리를 다 죽이려고 했다 해가지고 결국에는 나중에는 이 마젤란인 그 일행이 마젤란은 필리핀에서 죽지만은 그 일행이 돌아와서 이렇게 밝혀져서 다 그들이 이제 감옥에 갇히게 되는데 어쨌거나 저 마젤란이 세계 일주를 합니다.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요 배를 타고 쫙 바다로 나가면 어느 한순간에 낭떠러지로 뚝 떨어져가지고 지구 밑으로 떨어지는 줄 알았어요. 옛날 사람들이. 그런데 가도 이 지구가 둥글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아요. 마젤란이 그걸 발견한 거예요. 지구는 둥글다. 지구는 뭐하다? 둥글다. 그걸 발견했어요. 마젤란이. 그리고 이 마젤란이 뭘 발견했느냐? 사이판하고 괌이라고 하는 섬을 발견해요. 예, 마젤란이. 사이판하고 괌. 거기 가봤죠? 얼마나 지상낙원, 예, 에덴 동산 같은 곳이 저 사이판, 괌이에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거기를 발견을 하고 또 남미 대륙을 쫙 돌아가지고 아프리카로 와서 그 희망봉을 거쳐 본국으로 돌아가기 전에 필리핀 해협을 발견을 해가지고 필리핀 쪽으로 돌아갔는데 필리핀이라고 원주민들은 살고 있었지만 그 당시에 필리핀이 있는 줄을 몰랐어요. 유럽 사람들은. 그걸 발견을 했어요. 이 마젤란이.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고 또 부족간의 싸움에 끼어들었다가 거기서 이 마젤란이 죽게 됩니다. 여러분 마젤란이 필리핀에 와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뭔 줄 아십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거기다가 꽂아놨어요. 십자가. 할렐루야. 십자가를 거기다 꽂아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그들에게 전파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버릴 것을 버리고 떠날 것을 떠나야 돼요. 세상 것을 줄을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의 은총의 은혜와 은총의 축복이 되게 오지를 않는 거예요. 내가 세상 쪽을 계속 붙잡고 있으면. 왜? 하나님이 기뻐하시잖아요. 이 세상이나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이 세상이나 세상인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그랬어요. 할렐루야. 우리는 세상 것들을 다 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란 땅을 떠날 때에 그의 나이 75세였어요. 여러분 그는 말씀에 이끌려 장장 2000km라고 하는 그 먼 거리를 걸어서 이스라엘 땅까지 왔던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복의 근원으로 삼았어요. 그렇다면 오늘 여기 성경에서 주어지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뭘까요? 그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를 통해 일하신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아브라함은 순종하기 어려운 일을 순종한 겁니다. 여러분 누가 2000km를 걸어가겠어요? 예? 우리는 심리 걷기도 힘든데 예? 3보 이상은 차를 타자 뭐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이 아브라함은 2000km 장장 2000km를 그가 하나님의 말씀 한 말씀 듣고 순종하는 자가 아브라함이었어요. 하나님 말씀 듣고 순종. 이 세상 어떤 사람도 순종하기 어려운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는 순종했어요. 여러분 순종은 불러들이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할렐루야. 순종은 꼭 순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적을 불러옵니다. 성경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의 아들 독자 이삭을 드려라. 아니 2000km도 힘든데 거기 왔더니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의 아들 독자 이삭 100세에 얻은 그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라는 거예요. 그것도 양처럼 잡아서. 이 보통 사람 같으면 아마 눈이 돌아갔을 겁니다. 내가 어떻게 이런 하나님을 섬길 수 있지라고 생각할 겁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절대 신뢰했어요. 예. 여러분 히브리서에 보면은 하나님은 그때의 이 아브라함의 심정을 기록해 놨어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실 것이다. 내가 양처럼 내 아들을 잡아 하나님께 드린다 할지라도 결국 하나님은 내 아들을 살리실 것이다. 그런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이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겠나이다. 이런 믿음을 그는 갖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 믿음. 할렐루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 아브라함의 믿음은 불굴의 믿음이었어요. 누구도 흉내내지 못한 그런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는 그런 믿음이었어요. 작은 순종을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큰 하나님의 순종을 요청하는 그 말씀에 이 아브라함은 순종을 했어요. 그리고 그 아들을 양처럼 잡아주고 칼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순종을 거기서 보았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풀을 따라 애굽에 데려갔지만 하나님이 본국 네가 있을 곳은 가나안 땅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했을 때에 이 아브라함은 거기서 다 내려놓고 순종을 합니다. 하나님 풀이고 뭐고 양이고 내가 주님 말씀 따라 다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겠나이다. 순종을 합니다. 여러분,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불러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주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주님의 내 마음을 두드리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우리는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순종은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기적을 불러드리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이 때때로 어렵고 힘들고 낙심하고 좌절할 때에 내려놓고 싶은 그런 욕망도 있어요. 조금 전에 제가 간증했던 그 중국 집사님처럼 네. 자기는 예수님 안 믿으면 편하게 살 수 있답니다. 넓은 집에서 부자예요. 직장도 좋아요. 두 대회가 브리스일라와 아굴라처럼 다 내려놓고 중국 공안들에게 쫓기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잠시 후에 있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차지하기 위해 그는 그토록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쫓아갔던 그 집사님처럼 또 이 아브라함처럼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